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래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듣고 놀라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왜 이렇게 깜짝을 놀랄까?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같은 장로교 교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몇몇 교단에서 그 목사님의 서적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제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 이런 연구가 있고 그럽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아마 어떤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근데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앞뒤가 안 맞는 책을 쓰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깜짝 놀라죠 우리가.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가는가?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충격요법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충격요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깜짝 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에 나와서 수요 예배에 딱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 천국 못 갈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죠. 누구야? 나야? 나 예수 믿는데 왜 천국 못 간다고 그래? 그러는 것처럼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한번 앞에 사건을 생각해 봐요.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에 간 청년 있죠. 어디 오늘 또 생각이 바뀌었는지 어떻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아직도 그 청년 좀 내 홍기찬 딸이 있으면 사위 삼고 싶어요? 재물도 있어요. 관원이에요. 출세했죠. 거기다가 영적인 곳에 관심도 있어요. 근심 걱정 없이 잘 살면 영적인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저 세상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근데 영적인 것에 관심도 있고 또 자기 삶에 대한 열정도 있고 자기가 관심하는 것에 대한 열정도 있고 또 겸손한 청년이고 그래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에 가요? 아마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의 해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떠났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렵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 이게 바늘기가 있으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갔다가 이 나가는 것, 그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그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뉴스에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갔다 하는 뉴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것이 더 쉽대요. 부자가,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더 쉽대요. 물론 이게 과장법이죠. 좀 과장법이에요. 과장법을 써서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극히 어렵다는 말은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매우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놀랬을까요? 아마 저도 놀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제자의 무리에 있다면.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재물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농사도 가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니까 그 그랄 땅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축정이에요. 다 가뭄이 먹고 말라 비틀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삭의 땅에서는 막 100배의 결실을 한 거예요. 나락들이 아주 실하게 익어간 거예요. 재물의 풍부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야베스도 그렇잖아요. 복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땅을 넓혀주시고 근심 걱정도 없게 해주시고. 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재물의 풍부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응? 풍부한 재물의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 복 받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자, 그러나 율법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열정과 겸손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놀라는 거죠. 어쩌면 그래도 어렵지만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그 생각을 깨부수는 거죠.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욱더 놀라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이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가난한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무슨 목사님도 거지 노릇하다가 미군들에게 뛰어가지고 미군들 막사에서 일을 하다가 입양되고, 그래서 그 미군들이 예수 잘 믿게 만들어서 유학 보내고, 그래서 공부 많이 한 목사로 와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의 이 가난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게 만들어. 또 우리 한국 초기 우리 그 교회 역사에 보면 대부분 머슴들,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서 주님을 믿었어요. 가만히 보세요. 근데 그럼 부자들은 없느냐? 부자들도 있어요. 우리 조덕삼이라는 분, 저기 김제에 가면 그 금산교회 있죠. 그분은 만석지기, 그 김제평야, 우리나라에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김제평야, 거기서 만석지기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자기 집을 내어서 교회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 고향교회도 1905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처음에는 초가집에서 시작하고, 어제 우리 문상 가면서 했는데 그 전주 교도소 새로 지을 때 그 벽돌 1900년도 이전에 막 구웠던 그 벽돌을 그 다 사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럴 때 그 동네에서 장로님이 땅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교회 지으라고 땅을 이렇게 헌납하고 그래요. 부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부자들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도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한 사람들 많은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시편 52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데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도 그 재물을 주신, 축복으로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그 축복, 그것을 다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마태복음 6장 24절도 일맥 통하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재물이 많으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근데 재물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이러이러 하라 하면은 안 해. 근데 돈, 재물이 너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돈 때문에 그것은 해요. 하나님 때문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재물이 많으면은요 사람이 착각할 수 있어요. 어떤 착각이요? 돈이면 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돈으로 영혼 구원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요? 돈이, 재물이.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겠냐고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재물이요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대요. 이 돈이 그렇대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가 힘들대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경건된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재물이 많은 시대, 아주 돈 근심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나 사회 역시 신앙은 후퇴할 가능성이 많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겠어요. 내면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겉으로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60년대나 70년대 우리나라 상황하고 지금 1970년대 우리나라 경제적인 상황하고 어느 때가 어려웠어요? 70년대, 80년대가 더 어려웠어요. 그때 기성예비 수업료 못 내가지고요 선생님이 너 언제까지 갖고 와? 그 날 어기는 때 많았어요. 선생님이 너 저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러고 너 지금 돌아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빌려갖고 돈 받아오라고 다시 돌려보내고 막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어렵게 살았어요. 박하사탕 하나 친구들이 10원 주고 박하사탕 이만한 거 큰 거 사면은요 그거 어떻게 해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불쌍히 여기 사. 너 한 번만 빨아라. 한 번 빨고 이 새끼 또 한 번 빨으니까 두 번 빨아 왜? 하고 나중에 머리 똑똑해갖고 나중에 걔런 애들은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는데 머리 똑똑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한 번만 빠른 게 아니고 그냥 와자와자 씹어서 다 먹어버리고 똑똑한 놈들은 그렇게 가난하잖아요. 근데 그때요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은 토요일 날 쉬잖아요. 그리고 맘만 먹으면 또 일찍 올 수도 있고 월차도 많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아침 일찍 나가고 밤 늦게까지 일해요. 그러고도 철야 참 무식했어요. 한 11시쯤 철야기도 시작해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다 돌아가고 4시에 돌아가고 그 집에 가서 잠 조금 잘까 말까 하면은 토요일 날 또 출근하고 막 그렇게 열심을 냈잖아요. 가난하니까. 그때 가난이 죄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 특별히 저쪽 동네 가난은 죄다 3박자 축복 해가지고 막 부흥집회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을 냈잖아요. 열심을. 물론 부작용도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부작용도 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 보세요. 옛날 같으면 수요 예배 꽉꽉 찼어요. 근데 지금은 수요 예배 그냥 우리 수요 예배가 본 예배다, 수요 예배가 정식 예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수요 예배에 안 나오잖아요. 금요 기도에 안 나오잖아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처럼 재물이 많은 시대나 사회 역시 신앙에서는 후퇴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로마가 313년 이전에는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 박해 때문에 오히려 이 기독교 신앙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어요. 마치 불 타오르면은 잔디밭에 불이 붙으면 그 불 끄려고 그 솔나무 가지를 꺾어서 탁 치면은 불이 안 꺼지고 오히려 불똥이 튀기고 해서 막 더 번져가는 것처럼 그랬었어요. 근데 313년 이후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교회가 황제 위에 군림하게 되고 힘이 생기고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타락해 가잖아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 경건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죠. 깜짝 놀래갖고 제자가 이제 예수님께 되물어보는 거죠. 주님, 그러면 누가 감히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재물 없는 사람이 있어요? 통장에 여윳돈 10원이라도 없는 사람 있냐고요? 다 있어요. 재물 다 있어요. 다 먹고 살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감히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감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 역시 앞에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구원은 사람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부자라고 해서 모두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든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동네에서 잘 아는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어느 날 보니까 동네에서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주일 예배 때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죠. 감히 고개 못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두드려 팬 놈도 저기 앉아 있고, 내가 돈 빼들어서 갈취해가지고 내가 그 돈 뺏긴 사람도 여기 앉아 있고, 나만 나쁜 짓 그렇게 많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 돈 뺏긴 사람, 저놈한테 두드려 맞고, 저놈한테 사기당하고, 저놈한테 못 쓸 짓 많이 당한 사람들 어때요? 저런 놈이 무슨 구원받겠다고 우리 교회에 나왔냐? 겉으로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았을 때는 구원이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저런 놈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행한 행동을 보면.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교회에 나와요. 세례받기 전에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히 믿냐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앞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 예수님 철저히 믿는다고 그렇게 해놓고도 지금 죽어도 그러면 예수님 잘 믿으니까 지금 죽으면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물으면 앞에서 그렇게 대답해놓고 뭐라고 대답해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행동을 보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자기 한 짓거리를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자기 마음에는 항상 그것이 잘못이었고 그것이 자꾸 양심에 꺼리낌이 되는 일이 없겠어요? 있죠. 그것 때문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 가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우리 앞전에서도 함께 살펴봤지만 먼저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냐,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신분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낙타를 이 바늘기 안으로 지나가게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못하면 하나님이겠어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람은 못하지만 이거 못하면 하나님이겠냐고요. 그 말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행동을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또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죠. 우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너희들은 천국 간다. 너희들은 복 받는다. 한마디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 받는다. 너희들은 천국 간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너희들은 복 받는데. 앞으로 베드로 예수님 부인할 건데요. 앞으로 예수님 부인할 건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리고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 다 떠나가 버릴 건데요. 근데 너희들은 복 받는다. 물론 가룟 유다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죠.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믿음인 겁니다. 다 줘버렸어요. 그러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또 생겨요. 근데 다 주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생긴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화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복 받는다. 너희들은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을 준 사람, 집을 버린 사람, 집을 포기한 사람, 가족,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다 준 사람, 전토를 벌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복 받는데요. 현세에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집, 가족,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물고기 2마리하고 물고기 5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나누었어요. 근데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거 아멘 소리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자주 못 찾아뵙습니다. 근데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는 한 분이에요. 한 분씩이에요. 결혼해서 2분이 됐죠. 장인, 장모님. 근데 목회한다고
조금 교회보다 멀리 하죠. 조금 교회보다 멀리해요. 근데 저의 어머니 아버지가 몇 명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몇 명을 주셨어요? 네? 여기 김봉환 장로님 우리 아버지, 이기호 장로님 우리 아버지, 여기 김보승 권장 우리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 하나님이 100배나 주셨어요. 형제 자매 저 못 찾아봬요. 잘 뭐 맨 보면 토요일 날 뭐 있고 뭐 어찌고 그래요. 거기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포기해 보니까 저 형제 자매를 얼마나 많이 줬어요. 돌교에서 나하고 동갑내기 그리 많지 않지만 나하고 동갑내기 많이 않지만 얼마나 형제 자매들 많이 줬어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많아요. 딸 셋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얼마나, 그 다 우리 새끼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손자만 아들만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예뻐요. 지금까지 못 걷던 아이들이 지난주에 한 건에 다 걷는 것 같아요. 하준이, 성아, 또 누구냐, 또 다 걸어요. 막 다 걸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전토도 주시고 100배나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가면요, 꼭 이게 내 사업장 같아요. 장로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딱 갔는데요, 저는 거기 꼭 내가 사장처럼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꼭 그 직장 같고 내 사업장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게 이 말씀이구나. 그러나 뭘 경험해서 봤는데요, 오늘 보니까 현실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뭘 경험해서 봤는데요, 박해를 겸하여 봤는데요.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도 미움도 받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도 받고, 너는 목사면 다냐, 가족들 이렇게 있을 때 전화라도 하고 그 전날 내려와도 봐야지 말이야, 너는 이제 끊어버렸냐 하면서 괜히 그러고, 이런 것들은 감당해야 돼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그런 것들은 내가 십자가로 감당을 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미움, 박해, 환난, 어려움들, 그거 겸하여 받는데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못 갈 자가 없대.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베드로야 걱정 말라. 너희들은 다 버리고 나를 따랐지 않느냐. 너희들은 내 사람이다. 너희들 복을 받는다. 너희들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을 또 하세요. 오늘 놀랬다고는 안 나오지만 내가 봤을 때 제자들 이 말 듣고 놀랬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3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한 번 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성경 보면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잖아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근데 이 부자, 이 땅에서 땅덩어리 살던 부자는 지옥에 있어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지옥 갈 수도 있고 부자가 천국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자 청년 슬픔하면서 근심 뛴 얼굴로 떠나갔어요. 제자들은 다 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럴 리 없겠지만 이 두 가지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제자들과 지금 예비 성도들하고 뒤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비 성도들은 언제 예수님을 믿을지 모르지만, 언제 또 다른 제자가 될지 모르지만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전사님 좀 더워요. 여기 히터 좀 틀어봐요.
아니, 에어컨 좀 틀어봐요. 여기 지금 부채질하고 더운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말을 2번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처럼 이 사건하고 관련돼서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으신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 예가 뭐냐면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이른 아침에, 예를 들면 6시부터 일과가 시작했대요. 그럼 주인이 아침 6시 나가가지고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그 품꾼들을 데려다 썼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에요. 먼저 하루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즐겁게 일해요. 포도 따면서 좀 병들은 거, 또 좀 이거 상품성이 없는 거, 그거 먹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먼저 부름받은 품꾼들이. 근데 나중에 온 품꾼들이 있어요. 오후 6시가 되면은 이제 일 마감을 해요. 근데 5시에 나가보니까 일꾼들이 있어요. 나중 품꾼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도 그냥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주인이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는데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야, 쟤네들은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다 받았으니까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처음부터 일했으니까 더 많이 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약속된 대로 딱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온 일꾼들이 막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리고 나중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우리는 하루 품삯이 아니고 1시간 일했으니까 몇 분의 몇으로 나눠서 그만큼만 받을 줄 알았는데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갖고 하루 품삯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먼저 온 사람들은 불평불만하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감사하고 그래요. 이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한번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보상 심리가 은근히 마음에 작용하고 이 질문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딱 꼬집어 지적하고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하시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묵상 가운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또 주인의 수발을 들어야 하는 종처럼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 마음 가져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죠. 니네 무익한 종 아니다. 온종일 수고했으니까 됐다, 발 내가 씻어도 된다, 너희들도 이 주인의 즐거움에 와서 같이 먹자. 주님은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처럼 보상 심리,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주님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는 뭐 줘야 됩니까? 이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해봐요. 불평불만 많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에다가 생각지도 않은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감사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놀리키게 해요. 여러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충격요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충격을 주는 거죠. 제자들 충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충격이 없어요.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이거에 대해서 별 충격을 안 받아요.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감사하고 누리고 나누고 섬기고 드리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축복을 주세요. 많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 줘요. 나 조장로님
택시 탔는데 조장님이 나한테 택시비 내라는 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이죠.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많다. 이 마음을 늘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